지난주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사야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얼마나 응답해 주고 싶으시냐면요, 말하기도 전에 이렇게 막 들어주시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그냥 그 기도에 응답해 주고 싶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기대한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저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이 캔디를 나눠줍니다. 캔디를 나눠주는 이유가 제가 교육관을 지으면서 제 방이 하나 생겼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담임 목사실만큼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린아이들은 자유롭게 들어오는 담임 목사 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캔디가 아주 그냥 사탕이 아이들한테는 제대로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탕을 갖다 놓고 좀 사탕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늘. 그 아이들이 와서 꼭 한마디를 해야 됩니다. 두 마디를 해야 됩니다. 캔디 하나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봐야 되고 끝나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캔디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캔디를 달라고 그럴 때마다 너무 이게 참 반갑고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제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있는 우리 교인들보다 어린아이들이랑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왜? 매주마다 한 번씩 캔디 갖고 저희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저랑 이렇게 대화 나누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늘 아버지신 우리 아버지와 관계가 깊어지도록.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저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때는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그 기도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한 10가지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많이 듣고 이미 알고 계신 일이겠지만 혹시 그 중에 우리들이 또 많이 잊고 사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익숙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돼서 이 사순주 기간 동안 좀 더 깊이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요, 먼저 쉬운 것부터 이렇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가끔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생각할 때 너무 어려운 것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랬죠.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하고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5분만 딱 해도 5분도 안 되면 1분만 하셔도 되고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줄 모르시면 기도 제목 나눠드린 거 그거 읽으시기만 해도 되고 아니면 주기도문으로만 시작하셔도 됩니다. 쉬운 것부터 어떤 목사님이 교인 한 분이 암에 걸려갖고서는 그 암을 고치려고 열심히 막 금식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답니다. 너무 실망이 돼서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젊은 목사님이 참 실망이 돼서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갔다 그러죠. 한 수 배우려고 가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하면 막 암도 낫고 막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암이 있는 교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젊은 목사님을 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죠. 목사님 감기부터 고치는 걸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기도하는데 암부터 이렇게 고치겠다고 달려들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포인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병 고치는 기도를 하고 싶을 때 감기부터 하려는 겁니다. 쉬운 것부터. 그 다음에 위장 나쁜 것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좀 더 어려운 병으로 갈 수가 있겠죠. 저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뭐 들은 것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생각을 크게 하셔서 성경 공부를 이제 한번 하고 이걸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큰 걸 얘기하세요. 큰 거, 선교에 대해서 하면,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뭐 몸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근데 그걸 못할 거가 뻔한데, 결국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크고 이렇게 뭐 구름 잡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한 거. 사랑 얘기하면, 뭐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공부하고 나면 뭐라고 하면, 모든 이웃을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모든 이웃 사랑하지 말고, 옆에 있는 할머니를 이번 한 주간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것만 해도. 내 옆에 살고 있는 우리 남편이랑 일주일만 싸움 안 하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 주에 또 일주일만 더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막 내 남편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냥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도 작은 것부터. 5분 하시는 분들은 6분 하신 분들은 6분 30초 이렇게 조금씩 더 늘려가면서 기도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고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욕심부리지 맙시다. 인사하세요. 네, 욕심부리지 맙시다. 네. 이게 뭐 이렇게 크고 이런 걸 하면 좋은 것 같은데요, 멋있어 보이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니까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솔직하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솔직하게. 뭐 대표 기도하는 거는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남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뭐 누가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다 아는데, 그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어린애들이 와서 부모님한테 사탕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사탕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종 김태준 목사님, 저의 이 지금 육신이 연약해서 당이 떨어져서 지금 위태한 지경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와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사탕 주세요. 사탕 주세요. 아이들이 여러분 배가 고파서 집에 왔을 때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비와 인애가 많으신 어머니,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만 그 피곤한 손에 한 번 더 힘을,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엄마 배고파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한테 와서 저희들이 목소리 깔고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께서 그냥 웃다가 뒤통수 한 대 이렇게 때리실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목소리 깔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를 보면 어느 때는 조금 낯뜨거운 기도들도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 모세의 기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홍해를 가른 사람입니다. 홍해를,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가다가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냥 불평을 하니까 뭐 배가 고프다 그래서 만나를 죽으면 그 다음날 와서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면 그 다음에 또 물이 없다 그래서 또 반석에서 물 나게 하고, 너무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하루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들이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저 혼자서 도저히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제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11장, 민수기 11장 가서 찾아보세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좀 힘든 건 이해하겠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 백성 낳기라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시고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4배 자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해는 가죠? 근데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 들어보셨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알 선지자 850명이랑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전투를 벌이고 승리한 다음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그는 어느 쌀이나무 덤불 아래 앉아 죽기를 자청하였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거둬 주십시오. 저는 조상들과 똑같이 죄 많은 사람으로 어렵게 굶주려 죽습니다. 아니 850명이랑 싸워서 이겼으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되니까 엘리야가 그냥 진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제가 뭐 어디 갈 기운도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홍해를 갈랐던 모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엘리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근데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투정 벌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기도를 하다 보면 딴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냥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 딴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딴 생각을 그냥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다가 조는 경우 있죠. 졸면 하나님, 너무 피곤한데 잠깐 자면 안 될까요? 얼마든지. 저도 한번 기도하다가 한 30분을 졸았어요, 집에서. 근데 참 창피한 게요, 기도하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침이 흥건히 고여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기도하다가 졸 수는 있지만 침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잘 수가 있나. 근데 그때 참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게, 내가 30분 동안 자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다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그때 참 피곤했거든요, 부목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물론 열심을 다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말이죠. 다 아시는데. 토마스 멀턴이라는 사람이 21개의 유명한 영성 대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자가 되는 길은 먼저 나 자신이 되는 거다. 먼저 나 자신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저도 천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왜 빌리그레함처럼 목회하지 못했냐? 너는 왜 김태준 목사로서 목회하지 못했냐? 이걸 물어보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왜 아무개 권사처럼 그렇게 그냥 청산유수처럼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십니다. 너는 왜 네 목소리로, 네 입술로 기도하지 못했냐? 내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목소리 조금 더 굵게 낸다고 하나님이 더 잘 봐주시는 거 아니고요. 내가 말할 때 조금 내 목소리가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못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 어떤 자식을 잃은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교회 나왔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이 한 말밖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땐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회복의 과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이, 솔직하게 기도하지만 꼭 시간을 내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해진다고 그래서요, 너무 솔직해갖고 하나님 저 기도하기 싫어요 그러고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는 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 좀 기도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너무 율법적으로 제가 5분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딱 5분 알람 켜놓고 5분 딱 하고 5분 안 돼, 5분 기도 못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예 그걸 무시하고 내가 기분 날 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해야, 시간을 정해놓고 좀 많이 하셔야 이 기도가 느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언어를 배울 때 말이죠, 언어를 배울 때 어떤 사람이 금방 배웁니까? 많이 하는 사람이 배우거든요.
기도도 새로운 언어인데 이걸 배우기 위해서 많이 해야 됩니다. 한 번은 헨리 나원이라는 돌아가셨는데 카톨릭 유명한 그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마들 테레사, 그 테레사 수녀님을 만나서 기도를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까 물어봤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들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If you want to pray better, you must pray more.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를 잘하기 원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도 많이 할수록 얘기할 거리가 더 나오는 겁니다. 대화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배우듯이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놔야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정해놓는데 사순일 기간 동안 이걸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대요. 요즘 시기가 아니라 이 전화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알람을 맞춰두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시간에 내가 10시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10시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6월 달부터 할 건데요. 6월 달부터 뭘 할 거냐면 707이라는 기도 운동을 벌일 겁니다. 뭐냐면 저희 교회가 7월 7일 날 창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매일이 7시 7분에 아침 7시 7분, 저녁 7시 7분 모든 교인이 함께 교인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7시 7분에 알람을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그 7시 7분에 알람이 울리면 이게 왜 알람이 울릴까? 기도하라고 알람 울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하셨으면 알람을 셋업해 놓으세요. 어떤 선교사님은 하루에 3번 아침 9시, 12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9시 이렇게 4번 알람을 셋업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울릴 때마다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5분이면 5분.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죠. 저도 맨 처음에 그 선교사님을 따라서 했는데 처음에는 알람이 울리길래 얘가 왜 울리나 한참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에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죠. 시간과 그리고 또 장소를 여러분들 꼭 정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제가 아는 분은 그 집에 가면 이렇게 식탁이 있는 그 다이닝룸이랑 리빙룸이 이제 뭐 저희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붙어 있는데 담은 아닌데 이렇게 벽이 조금 이렇게 나온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앞에다가 방석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가 제가 기도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간 다음에 이제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맨날 기도하는 장소니까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여기 기도하는. 만약에 아침에 잊어버리고 기도 안 했으면 점심 준비하려고 부엌에 들어가면서도 기도 안 했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나가다가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는 거고. 장소를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을 때 조금 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툴이 되는 거죠. 꼭 거기서 기도 안 했다고 벌 받고 큰일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 이 왔다 가는 거 이거 참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어느 때는 저희들이 이 시간이 낭비됐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와서 졸다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피곤하니까 그럼 그냥 집에서 잘걸. 이거 뭐 그냥 와서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가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헨리 나원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아니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바라시기에 기도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좀 기도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경우 저희들의 관점에서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뭐 기도 응답 받은 것 같고 막 눈물이 흘리고 그러면 이 기도가 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꾸벅꾸벅 졸다 가면 이게 기도를 제대로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힘든데 새벽 기도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닌데 와서 졸다가 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쌩쌩 놀다가 아주 그냥 말짱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떠들다가 가는 그 사람과 어떤 기도를, 누구의 기도를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졸다가 가는 사람이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일은 이유를 막론하고 저희들이 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들 하루세끼 밥 먹는 거, 오늘 뭐 음식 별로다 그래서 안 먹지 않지 않습니까? 먹어야 사니까 조금이라도 먹는 거거든요. 아이들 키우는 거, 아이들 비기 싫고 말 안 듣는다 그래서 그냥 냈다 버립니까? 한 일주일 동안 버렸다가 또 마음에 내키면 또 데려와서 키우고,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같이 보기 싫어도 키워야 되니까 데려다가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 기분에 내키건 그거에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해야 되고, 여러분 장소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듣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야 한다 그러면 뭐 기분 내킨다고 안 하고, 뭐 기분 안 내킨다고 안 하고, 뭐 기분 내킨다고 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참 전화 안 하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화를 해주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예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이 시간을 쪼개서 이 장소를 정해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사인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인을. 제가 이번에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격려를 해드리려고 선물을 이렇게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뭐 1불짜리 이런 선물인데요. 손에 쥐고 기도할 수 있는 나무 십자가 뭐 이런 걸 준비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있어야 기도하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보니까 이번에 참 좋았던 게요, 이게 있으니까 기도를 더 하게 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제 책상에 이제 나무 십자가 하나 있고 돌이 있고 오늘 또 나눠준 키체인이 이제 하나 올라 있게 되는데, 막 뭐 설교 준비하느라고 책들 쌓아놓고 막 이렇게 복잡하고 이러다가 이제 뭘 찾다가 이렇게 막 뒤지다가 보면 이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지. 기도 한 번 더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전화기 이렇게 보다 보면 카톡에 딱 올라오는데 보면은 아무개 권사님이 기도하는 사진, 이게 십자가 사진을 딱 떼어서 올려주시면 이것도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인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베스트룸 거울에다가 이렇게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을 붙여놓죠. 그럼 이빨 닦으면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인을 만들어 주시고요. 남을 위한 기도 사인도 여러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금식을 하는데 그때는 조금 금식하고 이런 게 조금 부끄러워서 또 은밀한 데서 기도를 들어준다는 생각에 제가 금식을 몰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고 금식하려고 하면 사탄 마귀의 유혹이 더 심해집니다. 제가 참 놀라운 게요, 꼭 금식하려고 하면 제 와이프가 맛있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꼭 맛있는 케이크나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럼 제가 오늘 금식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왜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 와이프는 왜 좋은 걸 했는데 또 이렇게 화를 낼까? 그러다 보면 뭐 서로 이제 티격태격 하다 보면 또 우리 와이프는 자기는 날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러면서 또 울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제 와이프한테 오늘 금식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런 쓸데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식구들에게도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9시부터 9시 15분까지 나는 기도한다. 내 방 들어오지 마. 근데 우리들이 많은 경우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 놓으면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죠? 9시부터 9시 15분까지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방해하지 마. 그러고선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있다가 엄마 기도 안 해?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얘기를 해야 돼요. 해야 나도 기도할 수 있고요. 저는 너무나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어느 집사님, 저번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5살, 7살 난 아이가 받으면서 우리 엄마 지금 기도 중이에요. 30분 있다고 오세요.
그 집사님은 아이들한테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30분 동안 방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생활화되니까 아이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든지. 여러분 그렇게 사인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 사인을 만들어서 방에다 붙이시고요.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엄마 기도 사인을 붙이시고 카톡에다가 올리세요. 저도 제 와이프가 목요일날 점심 금식한다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점심은 혼자서 컵라면 먹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올리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인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로 시스템을 따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 저희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에 걸렸다. 그러면 이 당을 이겨내기 위해서 식단을 짭니다. 뭘 먹고 뭐는 안 먹고 어느 때 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시험을 볼 때 저희들이 하나 스케줄을 짭니다. 시험 공부 이때까지는 요 챕터 10과까지 끝내고 이때까지 15과까지 끝내고 그죠? 제가 한번 해프 마라톤을 뛰어보려고 그랬더니 저희 교인 중에 그중에 영어권에 있던 친구가 마라톤을 뛰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해프 마라톤을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스케줄을 딱 갖고 오더라고요. 월요일 날 2마일, 화요일 날 3마일 뭐 이런 식으로 뛰라고. 제가 그 스케줄을 보고 그걸 못하겠다서 그냥 그만뒀는데 모든 것을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잘하려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세요. 시간표를 만들어 놓으세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은 뭐냐면 기도를 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의 문법. 처음에 감사, 고백, 간구. 이거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감사, 고백, 간구. 이게 기도의 문법입니다. 처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냥 요 순서대로 딱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잘못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월, 화, 수, 목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월요일 날 저는 교단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빠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나의 어머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요일은 1마을, 수요일은 3마을, 목요일은 3마을, 금요일은 4마을.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저희 주일 예배.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이렇게 기도할 것들이 이렇게 막 시스템을 짜놓으니까요 늘 기도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빠지는 기도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1마을을 놓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마을에 빠진 분들 있으면 나중에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 노력은 할만하지 않을까요? 기도할 때 한번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침 먹으면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점심 먹으면서 내 일터를 위해서, 저녁 먹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시스템을 가질 수 있죠? 그렇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시면 그런 스트럭처를,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기가 훨씬 편해지죠. 그렇게 여러분들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지만 기도는 그러는 가운데서 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기도는 성령과 또 성경 말씀에 의해서 또 기도가 인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요일날 1마을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4마을에 있는 가정이 막 마음에 떠오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거든요. 그럼 그걸 놓고 막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아침에 가족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일터에 있는 일이 막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게 함께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 일제 기도 주보에 보시면 요즘 저희들이 기쁨의 언덕에서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나와 있죠. 그럼 그걸 읽으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기쁨의 언덕 말씀 묵상 내용이 뭐였냐면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1000부장, 100부장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마을 장로님, 목자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진짜 제대로 세워줘야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생을 지나서 하늘나라 약속의 땅을 가는 데 있어서 살렘 교회가 잘 갈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것 제쳐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것들,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의기해서 또 기도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8번째인데요. 성인의 기도를 흉내내서 기도하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있죠, 남을 흉내냄으로써 배우게 됩니다. 저희들이 말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게 됩니까? 엄마, 아빠 흉내내면서 말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도 기도 잘하는 분들을 흉내 내시면 참 좋습니다. 저에게 그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기도문을 쓰셔서 하십니다. 몇 분 빼놓고. 기도를 들으시다가 참 은혜가 됐다 하는 분 있으면요, 가서 기도문 달라고 그러세요. 카피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일주일 동안 그냥 계속 기도하셔도 됩니다. 저는요, 그 언더우드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처음 오신 장로교 선교사님의 기도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직접 쓰신 건 아니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로 소설을 쓰는 가운데 이제 그분의 심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작가가 쓴 기도인데요. 그 기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가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당시 그 마음이 여기서 참 읽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요, 오래전에 북한을 다녀왔을 때 제가 이 기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북한을 다녀오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지금은 좀 또 많이 풀렸지만 그때만 해도 진짜 북한을 갔을 때 그 어둠의 끈적끈적함이 몸에 느껴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악령이 그냥 막 몸에 이렇게 막 피가 막 오는 거. 그러고 나서 왔는데 진짜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땅이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언더우드의 기도를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선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기도를 그때부터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은혜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은혜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저를 지금까지 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그런 은혜로운 기도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 가는 겁니다. 시편 기도 너무나 좋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찬양곡 중에, 찬송가 중에 얼마나 좋은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쓰시라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입니다. 내가 말 못하는 그거 갖고 버벅거리지 마시고, 어떤 기도가 잘 안 되면 그냥 그런 거 마음껏 쓰세요. 그런 거 마음껏 쓰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거목 사이를 거닐다 보니 어느새 거목이 되었도다. 신앙이 좋은 분들 사이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의 신앙이 그렇게 컸다는 겁니다. 기도 못하는 분들, 기도 잘하는 분들 그냥 쫓아다니세요. 제가 아는 친구가 중학교 때 아주 날라리였어요. 날라리. 왜 그런 친구, 그때 교복 입고 다녔는데, 교복도 이렇게 나팔 바지로 만드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교복 이렇게 쫙 나팔 바지로 만들고, 그래서 딱 학교만 나오면 모자 딱 눌러 쓰고 누통 벗고 딱 이거 풀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사복처럼 되는 이런 애였어요.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인데 기타 들고 다니면서 여자들 꼬시고 뭐 이러였는데, 이놈이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를. 순복음교회 철야기도를 간대. 그래서 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순복음교회 철야기도를 가냐? 거기서 통성기도 하는데 너 어떻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옆에서 막 와라라 그러면 자기가 그런데 저도요. 저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때는 여러분 기도 막 중보기도 철학 새벽기도 같은 데 오서 기도가 안 되면요 옆에서 막 기도 잘하는 권사님 옆에 앉으셔서 이렇게 막 뭐라고 기도하시면 저도요. 저도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입술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9번째로 식사 기도를 잘 이용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식사 기도하듯 모든 일에 하루 종일 기도하는 버릇 키워보는 겁니다. 다른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식사 기도만 잘하셔도 돼요. 식사 기도만 조금 신경을 쓰셔서 그냥 밥 놓고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지 마시고 한마디만 더 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세요.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여러분께 꼭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쓰세요. 기도를 쓰세요. 써서 보관하세요. 기도일기라는 게 있죠. 자기가 기도드린 제목만을 쑥 써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기도문을 써서 어떤 분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 기도를 쓴 다음에 그걸 매일 그냥 읽는다고 그러십니다. 노트 한 권 사셔서 매일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적어놔 보세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흔적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 성경이 저희들이 어떻게 전해져 온 겁니까? 누가 써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흔적을 보는 것처럼 짜릿한 게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목회하던 목사님인데 돌아가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시다가 일찍 돌아가니까 이 아들 되는 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하나님께 화가 나더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막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으니까. 근데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님의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일기장을 보는데 거기에 매일같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게 목회를 하셨는지 그 흔적이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작은 교회, 힘든 교회,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교회였지만 거기서 아버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게 목회를 했는지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흔적이 거기 보이는데, 이분이 거기에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목회를 지금 잘하고 계신데, 여러분 저희들이 미련해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저만 해도요 설교 이렇게 막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막 이러고 그다음에 주일날 목장 모임 가갖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 잔뜩 받고, 그래서 언제 그걸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월요일날 아침에 잊어버립니다. 월요일 아침에 잊어버려요.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또 회의 가야 되네 이러고 그러다가 제가 쓴 목회 서신이나 목장 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 이랬었는데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지 저희들이 너무나 모르고 삽니다. 너무나 모르고 삽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참 기대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지 저희들이 너무나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의 흔적만 제대로 볼 수 있어도 여러분 저희들의 믿음 생활 지금 한 10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신 후에 세월이 지나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지나서 그걸 보실 때 아마 여러분의 눈이 활짝 뜰걸요. 아, 이렇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그것을 보실 때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적용되는 게 있으시면 꼭 한 가지라도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고요,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꼭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해 보시고요, 기도할 수 있는 사인을 여러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과 특별히 성경의 감동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의 기도를 마음껏 흉내내 보세요. 식사기도 잘 사용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